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그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고르방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 여신도의 회장님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투기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같이 팔토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저녁 여신도의 헌신예배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이곳저곳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급히 교회에 오게 되었고 사회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예배의 부름을 낭독하고 찬송을 부를 시간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는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13절은 유전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 과거 성경을 이렇게 유전으로 번역했고요. 요즘 성경은 전통으로 번역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세의 오경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오경 율법을 다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안 되니까 율례 또는 규정,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 규정, 규칙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전제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인기 있다는 소리가 예루살렘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권위 있고 뜻이 있다. 자,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과거를 했는데 서기관, 율법학자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파, 서기관 세 번역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로 다 번역을 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 역할을 맡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요 업무를 맡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여기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누구냐?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겠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권위가 높여주면 사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자기 직업이 이를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흠집을 내야 돼요. 그래서 흠집을 내고 자기들이 더 신학적으로 더 하나님의 이론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 그들이 전에 받아 시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눕롯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결법에 따르면 밖에서 나와서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는데 팔뚝같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거나 혹은 목욕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다음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은 씻지 않으면 그 그릇에 절대 음식을 담아 먹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원래 정결법은 이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이 정결법은 위생을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배탈 안 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자기들끼리 지키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만들면 괜찮은데 법을 만들어서 너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야.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돈이 있어. 부자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씻기도 하고 갔다 오면 종들이 하인들이 몸을 다 씻어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부이거나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저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이런 걸 숙지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배고프면 급한데 먼저 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데 손 씻지 않았다고 정결법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와 함께한 스승인 예수님을 유대인의 율법 전통에 어긋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까 그걸 다시 반복하면 이 정결법은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모세의 전통이라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안 하잖아요. 장로의 전통 그래.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 온 법이야.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우리 복음서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중세시대는 이 교리를 통해서 정말 교인들을 여러 사람으로 죄인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 만들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이 생기면서 자꾸만 장로교리, 감리교 교리 이것만 주장하는 건 옳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야지 왜 자꾸만 교리에서 입각해서 사느냐.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지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물론 교리라는 것이 때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인을 만들고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만 넌 안 좋아, 거룩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죄하는 교리는 우리는 어겨야 된다. 그것을 너무 어긴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오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위선자, 의식하는 자, 개혁성경에는 의식하는 자, 세번역에는 위선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은, 나는 여기 하나님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이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어떤 스승들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이들 율법이라는, 규례라는 이야기,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네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 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니들은 장로들의 전통, 너희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세의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뭐라 하느냐? 고르반 하면 부모들에게 안 줘도 된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먹고 싶은 떡이 있어, 빵이, 그리고 먹고 싶은, 갖고 싶은 폐물이나 기중품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고르반한다. 고르반은 뭐냐?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니들 하나님 핑계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지 않냐? 니들 나쁜 놈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니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내 제자들이 똑바르냐, 니들이 똑바르냐, 많이 배웠다고, 신학적으로 안다고, 율법학자라고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를 파는 가게에 잘생긴 카리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카리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지나던 마을 부자가 이 카리나를 샀습니다. 카리나는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불려 집안 사람들과 손님, 이웃들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새 주인 부자도 그 카리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카리나는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노래를 그칠 줄 몰랐습니다. 카리나의 노래소리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끄럽다고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카리나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자는 카리나를 헐값에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카리나는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고 해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면 꼴불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례와 규례와 규칙, 이것도 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솔직히 신구약 다 통틀어서 우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런데 너희들의 규례와 규정과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어서 자꾸만 자기들하고 상대하지 않을 사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교만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교만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밖에서 오는 것, 밖의 것과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율법학자가 얘기할 때 논쟁을 하시고 다시 무리들을 불러. 그리고 야,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사람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음식은 손을 씻고 먹든 안 먹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 다 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병균들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속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 그리고 나니까 이 말만 딱 하고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혀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사람이 먹은 거 더럽고 니들이 지저분하고 하다고 해도 먹고 나면 안 되면 다 배설에 뒤로 나오든 다 나와버려. 그러면 사람 몸은 깨끗해. 그게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들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상대편을 더럽게 하고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열거해요.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행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쾌락, 성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 아닌가. 그 다음에 도둑질. 남의 거 내 거 아니면 남의 거 가져가지 말아야지. 큰 도둑, 작은 도둑.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남의 것을 돈을 버는 사람들, 다 도둑질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지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 다음에 간음, 탐욕. 간음은 아까 음행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음행할 때는 사실은 영적 음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간음은 남녀 간의 이야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탐욕은 우리 사람들의 욕심 끝없잖아요. 욕심이 끝없잖아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탐욕이 끝이 없어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안으려는 탐욕, 돈이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돈을 많이 벌려는 탐욕. 그 다음에 악의와 사기와 악의,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어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사기. 오늘날도 여러 가지 우리 이 사회가 사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보이시핑 조심하라. 보이시핑이 사기 아니에요. 전화로 사람들 멍한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 사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당하면 전 재산 모아놓은 거 젊은 사람이 그 상해당하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다음에 방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푹 빠져서 타락해 있는 모습, 이게 방탕이에요. 악한 시선, 사람을 바라볼 때 유혹하고 하는 것들이죠. 남을 유혹하고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악한 눈으로 세상을 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예화를 많이 했어요. 안경이 어떤 색을 가지고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을 모독해 명예훼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보처럼 모욕하기도 하고 이런 것. 참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모독하는 거에 그들 무식하지 않냐? 정결례도 안 지고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런 얘기죠. 어리석음은 지혜, 판단력,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력이 없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앞에 얘기한 나쁜 생각, 즉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고요, 사람들에게 해를 하고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의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야비했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의 얼굴만 보아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답고 순결한 미리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고백해요. 그 소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에게 아내가 될 수 없어 하고 그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로드 조지 오웰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 끝에 세상에서 거룩하고 인자한 가면을 쓰고 청혼해서 그와 결혼해 살아요. 그러다 그가 결혼하게 되는 날마다 그는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좋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는 나쁜 성질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로드헬의 가면을 무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거룩한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손 안 씻었다고 차별하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별볼 없는 사람들이 부단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를 갈고 닦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무식하다고 책망받고 무식하다고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 율법학자들에게 무시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은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우리 마음을 먼저 우리는 선하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변화하고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할렐루야 깨우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지역사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